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왕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것이 영어로는 a man after my own heart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다윗은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퍼즐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죠. 그것을 맞추려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에 마지막 한 퍼즐, 하나님의 마음을 맞힐 때 그 우리의 삶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건, 지난 시간과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인생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승리는 비움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죠. 채움의 훈련이다, 승리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비움의 훈련이었죠. 무엇을 비웠죠? 첫 번째, 상처와 쓴뿌리, 가족의 상처와 쓴뿌리. 두 번째는 성공과 야망, 사울의 갑옷이라는 성공과 야망을 벗었을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반대 정신이다라는 거죠.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맷돈으로,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은 실패와 패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또 역설적으로 채움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미 채워져 있는 이 다윗의 인생 속에 네가 진짜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은 나는 죽고 비움의 그런 훈련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로 사는 채움의 훈련,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었을 때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은 승리 가운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암몬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보면 계속 다윗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 오늘 전투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 군사들이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무기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자, 저녁 때가 되면 군사들이 돌아와서 이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다가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배회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게 되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장소, 시간, 역할이 다 지금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죄가 이제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장소, 시간, 역할, 예배드려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있지 않고 예배드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뭐 볼 수 있어요. 뭐 아름답다, 예쁘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알아보게 합니다. 이 알아본다는 것은 더 자세히 알아본다는 거죠. 서치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끝내는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밧세바. 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도요, 이 영어가 베시바인데 이것을 보면 베시바, 복역하는 그녀를 봐. 진짜 영어대로는 베시바입니다. 영어도. 그런데 목욕하는 그녀를 봐. 이게 밧세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하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내예요.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알아보는 여인이 아니라 어이구 내가 잘못 봤네. 어이구 내가 큰일 났네. 그리고 눈을 씻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이제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보냈다는 거죠. 알아보려 또 보내고 전령을 또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자, 죄는 처음에는 자기의 장소와 시간과 역할이 잘못됨을 통하여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자 보세요. 죄가 발전됩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뭘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세요. 지나가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 봤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고 이게 세상 것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간음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임신된 것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죠?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이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임신한 걸 무마시키려고 우리아에게 이제 그 아내에게 가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 13절까지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근데 가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아의 충성심, 우리아의 그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아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전쟁에 계속 충심을 다하는 것. 이게 다윗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아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요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그냥 보는 그냥 안목에 그러한 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욕정, 간음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깨닫고 처음부터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게 죄의 내리막길이죠. 죄의 내리막길. 처음에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무서운 게 나만이 아니라 가정을, 나만이 아니라 일터를, 나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거죠. 다윗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니까 부르고 데리고 오고 죽이라라고 한 것이죠. 자, 다윗의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원인. 이게 바로 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거죠. emptiness, 공허. 이 공허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 이게 심리학적인 공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공허하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비워져 있고 내가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 상태. 영적인 공허함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적인 공허함은 외로움과 고독이죠. 근데 영적인 공허함은 죄로 이어집니다. 죄로 이어져요. 신앙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즐거움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영적 죄의 상태. 공허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 주위에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타락하게 되고, 요즘에 한국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은 마약 청정지대라고 해서 이 마약이 없는 그 나라로 계속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래요. 특별히 재벌 3세라든가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는 뉴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며 또 비즈니스 사업가였으며 또 신실한 남편 아버지였어요. 그런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고 이제 공개적으로 뉴스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 다윗의 공허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공허함을 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적인,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공허함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의 공허함의 원인을 우리가 쭉 보게 된다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맨 아래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무의미입니다. 승리에 대한 무의미. 하도 승리하고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때로는요, 신앙에서 이 축복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 핍박당하고 있는 나라들, 뭐 북한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라든가 보면 여러분, 예배 나오면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배가 소중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승리하는 게 이제 무의미해요. 뭐 골리앗 넘어뜨리는 건 무의미해요. 내가 이만큼 잘 됐는데, 내가 이만큼 버는데, 뭐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이만큼 내가 성공했는데, 이게 아무 무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공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인기가 있어도 의미가 없고. 근데 신앙도 그래요. 교회 나와도 의미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없고, 찬양을 해도 의미가 없고, 목회를 해도 의미가 없고, 설교를 해도 의미가 없고,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공허함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 못 드릴 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때.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이제는 뭐 이런 질병이 아니라 진짜 이 핍박이 오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게 온다 안 온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하는 것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다윗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하면 예배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쭉 읽어보면 기도했다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왕이 기도해야죠. 부모님이 기도해야죠. 목사가 기도해야죠. 재직이 기도해야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에 무관심한 거예요. 돈 어디 번다 그러면 가서 일찍부터 나가고, 어디에 세일 일찍 한다 그러면 거기는 새벽부터 나가는데, 기도 그러면 무관심한 거죠. 예배 그러면 무관심한 거죠. 원래부터 안 그랬으면 몰라요. 원래부터. 그러면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시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게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그게 시험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지 받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셔야 돼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다윗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욕에 대한 무능력. 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지금 이런 타락이 오고 유혹이 오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능력해요, 무능력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무능력한가? 왜 저렇게 시험에 빠져 있는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공허한 거죠.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밑빠진 독이죠. 계속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은 선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라는 말씀이죠. 똑바로 서라. 올바로 서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공허는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개의 그림자예요. 못 물어요, 우리는. 사자의 그림자예요. 못 물어요.
내 안에 공허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가장 무서운 다윗의 골리앗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요. 다윗 안에 있는 거였어요. 상처, 쓴뿌리, 세상에 대한 야망, 성공,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려는 모습들, 이러한 것을 끊어버렸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유혹에 그냥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공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예요. 없음의 상태. 누구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채우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이 채움을 경험하는 것이 다윗의 회개라는 거예요. 자, 회개, 다윗의 회개는 단지 잘못한 걸 뉘우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아, 예수님 나는 참 착해요. 예수님 나는 몇 대 가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목사의 아들이에요. 나 예수님 난 누구예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잖아요. 회개. 회개만이 구원이 열리는 문이고, 회개만이 말씀이 열리는 문이고, 회개만이 기도가 열리는 문이고, 회개만이 예배가 열리는 문이죠. 우리가 예배가 왜 안 열리는가? 회개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려면 첫 번째는 회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때 우리 영적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난 깨어 있어, 난 말씀 많이 읽었어, 기도 많이 했어. 사탄은 거기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지식 싸움하고, 내가 몇 년 다녔냐, 이런 걸로 싸움하고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회개하면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도 자, 이제 12장이 뭐냐면 나단의 책망이죠. 우리 잘 아는 나단이 이제 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마을에 있었는데, 자,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부자가 누구의 양으로 잔치를 벌여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으로,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혼내주겠다고, 몇 배나 갚게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죠? It's you.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죠.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체면 차림, 다윗은 회개였는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에 대한 반응이죠. 죄에 대한 인정이죠.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는 시편 51편에 어떤 회개를 다윗이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51편은 바로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인데,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으면 회개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범죄의 회개가 아니라 존재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51편 3절에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세상은 범죄를 얘기합니다. 범죄. 네가 죄 졌지? 그러니까 너 요거 잘못했어. 그럼 그 잘못한 것만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범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즉 존재에 대한 51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태어난 자이다. 다윗이 죄 가운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너 죄 사해졌다. 나는 이 죄 잘못했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는 죄 안 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되니까요. 회개. 그냥 주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돼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의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저는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죄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담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담겨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밑 빠진 독을 어떻게 물을 채워요? 물을 계속 넣으면 물이 채워져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하고 해도 계속 내 삶 속에서 빠지고 사람의 관계도 빠지고 예배도 막 드리고 싶을 때인데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빠지시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 독을 어떻게 해요? 호수에 빠뜨리면 돼요. 물에 빠뜨리면 돼요. 그러면 물에 어떻게 돼요? 이게 충만해지는 거죠.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51편의 회개는 단지 어떤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지만 내가 주 안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2번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려면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내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엇을 채우는가.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죄책감이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회개해놓고 또 죄책감에.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왜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 존재적인 회개, 거듭남의 회개가 이루어지니 은혜를 통해 충만함의 회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충만함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하여 달라고요? 창조하시고라고 했어요. 주님 저에게 이제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좀 주세요. 정한 마음. 제가 그래서 딱 마음 좀 잘 결단하고 먹고 좀 일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 창조가 뭐예요?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이 창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순종.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들 잘해. 타락했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도망가신 분이 아니에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게 새롭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새 노래로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예요? 새로운 창조의 노래.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찬양, 그 노래, 그 충만함. 그랬을 때에 1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선포함으로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즐거운 마음을 달래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낯짝이 있다고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무슨 즐거움을 달라 그래요? 고개 숙이고 다니셔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뻔뻔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날 뭐라 그래? 왜요? 이미 우리의 과거에 있는 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심을 통해서 혼돈이 우리의 삶에 그 맞지 않았던 퍼즐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자원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자원한다는 건 좀 일 좀 하세요. 이거 예수 믿는다면서 이번에 뭐 회개했다면서 좀 이거 이번에 좀 그냥 아무 잔말 말고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건 사랑하셔야 돼요. 올러브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또 상한 심령 그러니까요. 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난 상했습니다. 냄새 나요. 이 상한 심령은 그 상한 심령이 아니고요. 상한 심령은 그 다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라. 여러분 의사가요. 환자가 앞에 있는데 당신 병 걸렸어요? 아이고 뭐 하다가 병 걸리셨어요? 에휴 뭐 그렇게 사세요. 이런 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가 죄 지었다고 변호해달라고 왔는데 억울하다고 왔는데 당신 죄 졌어요? 억울해요? 뭐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세요?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내가 용서했다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한 심령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심령, 거듭나게 하시는 심령, 즉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심령, 우리의 삶에 그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삶,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래서 이제 51편을 쭉 읽어보면
뭐 하나님은 제사가 필요 없다고 쭉 그러는데 마지막에 뭐로 끝내요? 나는 수소의 제단을 드리리다. 그게 뭐예요?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린다.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뭘 드리는 거죠?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이 죄의 결과로 벳세바와의 아들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첫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다윗도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첫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이 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그때의 23절에 아니 다윗이 딱 죽고 나서 뭐예요? 이제 금식도 안 하고 다 깨끗하게 옷 입고 다 식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때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이제 금식하랴. 야, 큰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뭘 봤는지, 지금 뭘 깨달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러분 툭툭 털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툭툭 털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툭툭 털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날 때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툭툭 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사는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첫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내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죄의 회개 가운데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지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만나죠. 그런데 내가 평생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이 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 늘 주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늘 평생 내 아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에게 아무리 솔로몬이 있을지라도 첫 아들의 아픔은 아픔인 거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뭐만 갑절의 축복이 안 되었습니까? 자녀만요.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절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욥기에도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제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로와 우리는 아무리 선한 것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첫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누구일까요? 밧세바죠.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밧세바를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슬픔이 너무 아프거든요. 떠난 아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가시는 그 은혜의 퍼즐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 또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천국 가는 은혜만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굴 위로하죠?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자기의 성적인 것을 위해서 그 여인을, 남편을 잃게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첫 아들까지 죽은 밧세바. 눈물로 울지 못하는 이 아내. 자기는 눈물 흘리면서 슬프다, 금식한다. 야, 하나님 왜 내 아들 이렇게 하니? 이렇게 왜 아프냐? 이랬지만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했던 그 아내. 그 아내를, 밧세바를 진정 아내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내로.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단지 사랑한다,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절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채워지는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이 땅에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주님 만나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이 땅에 있는 고통을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그것에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맛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그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